오늘은 간절히 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광풍을 만났는지 어부 출신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큰 풍랑으로 인해 죽게 될 위기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황급히 깨웠습니다. 일어나신 예수님은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도 그치고 바다도 잔잔해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위협을 무릅쓰고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동남쪽으로 거의 6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거라사는 로마인들에 의해 10개의 도시가 세워진 데가볼리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키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거라사 지방을 부정한 곳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있는 곳, 부정한 동물이 있는 곳,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찾아가신 이유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서슴지 않고 큰 풍랑을 뚫고 가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이유는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오직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고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두고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곳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좀 달라서 대부분 자연 동굴이나 석회암의 언덕 혹은 산을 깎아 만든 동굴로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사용하지 않는 빈 무덤이 있었을 텐데요. 아마 귀신 들린 사람이 이곳을 거처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들의 뼈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정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귀신 들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사람으로 부정한 곳에 또 부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병 환자와 같이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상처를 내었습니다. 귀신에 결박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직 귀신이 그의 삶을 통제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은 없습니다. 오직 귀신에 의해 모든 삶이 결정됩니다. 정말 인간다운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매우 불편했습니다.
밤낮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나 마을에 들어와 난동을 부리지 않을까 생각하며 항상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쇠사슬로 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란과 쇠사슬로 메었다는 것을 보아 알듯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결박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를 결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귀신을 쫓아내어 주기보다는 자신의 안정된 삶을 위해 귀신 들린 사람을 결박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을 위해 귀신 들린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며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에 들린 것도 얼마나 슬픈 일인데 사람들로부터 쇠사슬로 결박당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괴롭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사람이 아닌 사람, 철저하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내리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소리쳐 말했습니다. 여기서 절했다라는 의미는 누구에게 자기를 굴복시키다, 항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더러운 영을 사로잡힌 자들은 예수님을 보면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비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잠재의식 속에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내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귀신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자기와 떼어놓을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귀신은 그동안 남을 괴롭히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주지는 자기에게 복종하는 인간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쫓겨나게 될 상황이 주어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이 사람으로부터 쫓아내지 말 것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요청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오신 목적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직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기 위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향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라틴어 레기오에서 유래된 말로서 4,000명이나 6,000명으로 이루어진 군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일반 귀신 들린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서 귀신의 정체를 밝혀내셨습니다. 누가는 그것은 귀신이 그만큼 그 사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귀신은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었던 안락한 장소에서 쫓겨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이든지 아니면 귀신의 최후 심판전에 감금당하는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요청을 완곡히 거부하셨습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귀신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럽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마음과 마음으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실의 간절한 요청에도 완벽하게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항거할 수 없었던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았고 돼지를 치는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돼지 치는 일을 할 경우에는 주로 이방인 지역에 가거나 또 가난한 신분의 낮은 자들만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은 돼지를 치기에 가장 합당한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더럽고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 거처하기에는 적당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지요. 왜냐하면 더러운 영 때문에 고통받는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소중하게 여겨셨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자 2,000마리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살하였습니다. 읍내와 여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상히 여겼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떠나시기를 간구하였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간절히 원했던 삶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과 가족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생활하였던 사람들로부터 철저한 외면과 부정한 사람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기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서 속히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지만 더욱 심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괴로움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귀신에 사로잡혀 자신의 모든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할 수도 없고 가족과도 함께할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역을 제쳐두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왔을까요? 귀신으로 인해 엉망이 된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귀신에게 지배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전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며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화목을 이루며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으로 인해 사람들과 화목에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나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던 중간의 담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수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하지만 수평은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살고 있는지,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며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온전한 화목과 화평이라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릴 뿐 아니라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큰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귀신 들렸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과 가족들로 분리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삶에서 다시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고 가족과 화목을 이루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을 때는 그 자리의 소중함이나 사람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벗어나거나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될 때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함께 화목을 이루며 사는 삶이란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불화를 이루는 관계가 지속되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우울한 마음으로 삶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화목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천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화목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주님께서 행하셨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을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성 프란시스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했던 그 기도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조금 더, 네. 보이십니까?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에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악으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게 되었사오니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화목을 이루는 예천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여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을 이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